다시 말해야 되겠네, 제가.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이런 쌍과 사은, 이 관계성. 그때 이런 쌍장 따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은장을 따로 하죠. 우리가 교입편을 보면 1장이 이런 쌍장으로 돼 있고, 2장이 사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이런 쌍이 따로 있고, 사은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은을 알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런 쌍의 안목이 전제된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쌍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은의 세계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데 이제 이 관계를 지난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그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부처님이 없나니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처님이 없나니라는 말에 그 다른 표현이 그게 사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없는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사은이다. 근데 그 문장의 다른 표현으로 조선불교 혁신론에 두 문장이 나는데 하나가 우주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부처님이 없다는 말과 함께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불성하님이 없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성하님이 없는 자리를 알아야 부처님이 없는 것도 아는 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 교리로 얘기를 하면 이런 쌍 안목이 있어야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고 은혜의 세계가 펼쳐졌다는 것은 그 자리에 이런 쌍의 안목이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설명 중 하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교재를 보면 한번 교재 199쪽 그러니까 정정공부법 199쪽에 보면은 그 지금 여기에 광활한 천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지금 불지품에 나오죠. 그 법설이. 네. 우리가 봅시다. 불지품 몇 장으로 나와 있죠? 불지품.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대상을 보잖아요. 대상은 내 밖에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시각 중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는 객관적 세계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객관적 세계라고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다 달리 느껴요. 실제로. 그건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함께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걸 놓고 이것이 맛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맛을 덜 느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맛있어 하고. 그렇죠. 그게 분명히. 그러면 이게 맛있다고 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맛있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이라는 세계는 항상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음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객관을 감지한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그 차원을 빼놓고 뭔가를 이렇게 따로 객관적으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우리 세계에서. 근데 이게 지금 불지품 21장에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교재 199쪽에 있는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라는 이 법설이 나오는데 이 법설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대종사님,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원불교적 용어를 막 빵빵 던지면은 그분하고 대화가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를 쓰세요. 일반적인 용어. 그래서 목사님께 광활한 천지,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했냐고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는 광활한 천지면 저 바깥에 지금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문을 열고 보면은 들판이 쫙 보이는데 이제 석양이 이제 다 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오늘은 날이 맑았어요. 모처럼 제가 파란 하늘을 봤어. 어제도 비도 오고 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광활하다고 느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활함이 그런 광활함만 말하는 걸까요? 광활한 천지라고 하면 저기 하늘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느 경우는 그 동네는 산이 다 높아가지고 더 광활하겠네 그러면? 어느 경우가 있는 산이 높은 데 사는 분들은 그 올라가면 더 광활하게 보겠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서 묻는 광활한 천지라는 것은 이게 우리 마음에 집착이나 한계나 국한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에 이렇게 벗어났을 때 그 안목에서 보는 세상이에요. 그러겠죠, 그게. 근데 이제 이런 법문을 읽을 때 광활한 천지라고 하니까 진짜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미륵산 올라가면은 그래도 여기 익산 지역에서 미륵산에 올라가면은 장땡이야. 최고로 잘 보여요. 실제로는 앞에 막히는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보이겠죠. 광활하죠. 사실 그렇게 광활하기도 쉽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활함이라는 것은 그런 광활함을 포함한 그 마음의 어떤 그 편협성과 집착과 착됨과 이런 걸 놓아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대웅사님께서 예수교의 국한, 우리로 말하면 원불교의 국한이죠.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를 보면 강격성을 파괴했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그 원만한 살림, 이렇게 조각나지 않는 이렇게 원만한 살림 또는 무량한 대법, 편편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이러지 않고 무량한 대법, 이걸 봤냐? 현실은 우리 뭐 정치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그렇고 다 내 편, 네 편 막 다 나눠져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광활한 천지를 봤냐. 광활하다는 건 뭐예요? 좋은데도 또는 낮은데도 이렇게 착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좋다고 해서 더 막 그렇고 나한테 안 좋다고 해서 더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고 그렇지 않는 그 마음의 그 당체를 자각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광활한 천지도 안 드러나요. 이 법설을 보면 근다고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대종사님께서 우리 그 부지품으로 보면 부지품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지품 이게 진짜 중요한 법설인데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자, 이거 보세요.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의 옹호기관이다. 자, 이것은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앞에 장 광활한 천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좋다. 좋을 것도 좋은데도 착하지 않고 낮은데도 착하지 않는
그런 분별이 떨어진 그 광활한 자리, 그 광활한 자리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분별이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륜사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다 그 곳에 맞게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이 떨어졌다고 하면 분별이 없는 줄 알아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분별이 떨어졌다고 하면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다는 말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이런 안목에서 세상이 드러날 때가 은혜예요. 그리고 어찌 생각해보면 은혜는 우리가 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은. 그것은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열린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타종교가 이렇게 막 은혜가 막 하늘에서 별같이 내립니다 하고 뭐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도 그렇게 받죠. 별같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이 광활한 천지같이 열려버리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면 분별이 떨어지는 그러한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착이 없는 그 자리, 그 마음을 확보해 가야 되는 과정이 함께 가야 되지. 그냥 은혜라고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은혜가 어디서 막 우리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참 이거 설명하기가 저도 좀 팍팍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 그냥 설명하는 걸 하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 지점을 고민을 수시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은혜는 지혜와 통해 있는 은혜예요. 사은. 그렇게 봐야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사은장 구조를 좀 볼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했어요. 대사님이 사은을 언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런 거 조사 안 해보셨죠? 이렇게 저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런 거 조사해요. 자, 한번 봅시다. 대사님께서 우리가 교강선포라고 해서 변산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어떤 강령을 선포했다. 그 강령이라는 것은 그 제목 같은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사은, 사요도 뒤에 좀 변천이 있죠. 일단 그때 선포가 됐다. 사은이 보고 사요가 보고 옛날에는 삼강령이라고 했죠. 사막은 대윤사님이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불교정전 될 때 사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제세시는 다 삼강령이었죠. 그래서 삼강령이라고 하고 삼강, 우리가 강령할 때 앞에 삼강 이렇게 했죠. 삼강 팔조, 사은사요 삼강 팔조 이런 용어도 쓰고 그랬어요. 한 자씩 뒤에 사은 그러니까 두 개 가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사은, 사요, 삼강, 팔조 요런 용어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령, 그렇게 강령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물 보면 위에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다 잡혀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랬을 때 이것의 제목들은 이렇게 이런 거다 했지만 자 보세요. 성자가 깨달아도요. 이걸 법으로, 문장으로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가장 타당하게 그걸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깨달음만큼 힘들어요. 그냥 깨달으셨다고 그냥 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화되고 교법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깨달음은 몰록될 수 있어도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반짝 될 수 있다고 해도 교법은요, 갈고 닦을 수밖에 없어요. 고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은가 하고 수시로 만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만지작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현재의 그 정전에 있는 문장이 어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서 대종사님과 그 대종사님을 보필했던 제자들의 그 피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느껴야 돼요. 감각적으로. 근데 그냥 보면은 그냥 문장도 짧네? 뭐 이런다든지. 아, 이건 뭐 하루아침에 다 쓰겠네? 그런다든지 또는 대흥사님이 뭐 어느 날 뭐 그냥 쫙 썼다든지 그냥 뭐 그냥 하루아침에 씩 썼다. 그게 아니에요. 왜 이걸 할 수 있냐면은 실제로 그 대종사님 그 이렇게 법설들 보면은 변산 때 변산 시대 변산에 계실 때요. 이렇게 문부를 정리했다. 우리가 장부 들어봤죠? 장부. 거기에 장부에는 숫자를 적겠지만 문부라는 것은 어떤 문장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담아놓은 어떤 그런 그 요즘 말하면 노트죠. 노트. 문부정리하느라고 바쁘시다. 그것도 무무정리라고 아이들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은 저쪽 가서 놀아라고 하고 이렇게 쫓아내고 하신 그런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문부에 뭘 하셨냐 이거예요. 거기에 가장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불법연구의 그 창립총회 때 밝혔던 그 법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솔성요론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락에 대한 법설이 있었던가, 그다음에 우리 훈련법, 출가선, 재가선 관계된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하여간 더 찾아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거기 발표가 되죠. 그런 것들도 그러면 대현사님이 그 변산에서 그런 것에 이렇게 뭔가 문장들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법문을 이렇게 적어서 그것이 법문화 된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수양연구요론 조선불교 혁신론을 변산시대 때 초안을 했다고 해요. 초안. 그 실제 출판은 한참 뒤에 하죠. 근데 초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양연구요론을 봐도 지금의 그 정전에 나오는 문장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소박한 그 정리가 돼 있어요. 정신수양하면 뭐 이렇게 굉장히 소박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그냥 제목만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원기 13년 이게 지금 보통 변산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원기 8년까지잖아요. 원기 5, 6, 7, 8 이게 변산 시대잖아요. 이게 근데 원기 13년에 그러면 8년 그러면 9, 10, 11, 12, 13, 5년. 5년 정도 지나서 그 원기 13년도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사막과 훈련법과 관련된 글들이 상당히 그 서사적으로 쭉 전개돼요. 그때서야. 그리고 14년도에 원기 14년도 사업보고서에 사은사요 그 문장들이 상당히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사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문장으로 쭉 전개돼요. 그러면 그게 대현사님이 대각을 하시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법을 선포해놓고도 그 법에 그걸 문장으로 만들 때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현사님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법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줄 알아. 노동하신 거예요. 노동. 우리가 이제 그 망노동 가서 뭐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질 때 막 망노동 하시잖아요. 이게
교법의 건축을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정말 막노동을 하신 거예요. 막노동. 그렇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맞잖아요. 그게 그 원기 5년에서 8년 특히 이제 원기 5년에 최근 106년도가 그 교황선포 100주년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황선포 하시고 그걸 또 문장으로 만들어서 초기교서의 일부로도 만드시고 그런 와중에 상당히 현아가 지나가서 원기 13, 14년도에 굉장히 서사적 문장을 결국 완성해 놓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 사은의 문장 구조는 원기 17년에 6대 요령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기 14년도에 만들었던 그 서사적 그 글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것을 전면 개편해가지고 그 6대 요령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은장 구조 있죠? 그걸 전면 개편해요. 그 좋은 문장들을 개편하고 그때는 막 서사적으로 길게 쓴 건데 지금같이 약간의 그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딱 단락별로 그게 대형사님 그것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정전을 어떤 체제 그러니까 건축을 우리가 질 때도 집을 질 때도 어떻게 집을 질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집 한 채를 질 때도 그냥 막 그러니까 그것도 단순히 뭐 1, 2년 쓸 집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미래 시대도 보고 이게 굉장히 살펴보신 것 같아요. 엄청 살피신 것 같다. 저는 제가 왜 이런 장구한 얘기를 하냐면 정서적 느낌을 좀 느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전을 이렇게 딱 필 때 정전을 피면 대종사님이 정말 엄청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정서적 우리가 공감이 있어야.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이거 드라마틱하게 제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딱딱하죠. 진짜 그래 맞아. 막 마음에 막 우리 대종사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지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접해보시라. 그냥 나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툭 던져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 안 해주는 것 같아. 대종사님은 그냥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대강열애시니까 그냥 열려라 하면 착 열리고 와라 하면 오고 펼쳐져라 하면 펼쳐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까 설명드렸죠. 중노동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옛날에 그 막노동판에서 힘들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법을 짜시는 노동을 하셨다. 그것도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그러니까 그것도 미래를 했더니 이렇게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보고 그러시면서 그걸 정립해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은장 구조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대운사님께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과연 대운사님께서 선택하신 그 건축을 하면 구조가 있잖아요. 건축 구조가 있잖아요. 구조나 구성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가 피은이라는 말이 나오고 보은이라는 말이 나오고 배은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요. 요 테마가 있는 거예요. 요 테마 피은, 보은, 배은. 거기에 이제 우리 다른 데 가면 지은이 하나 있죠. 지은. 보통 그런 테마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보면은 뭐 피은의 강령, 피은의 조목, 보은의 강령, 보은의 조목, 배은,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아주 딱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정립돼 있죠. 딱딱. 이렇게 경전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드문 게 아니라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 돼. 이런 식의 경전 체제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걸 보도 대종사님은 진짜 어떤 분이냐면요. 무엇에 끌려가지 않아요. 이게 스스로 구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딘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영향받았잖아요. 이렇게 누구 스승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했고 하면은요. 그래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독창성, 그다음에 그렇게가 가는 것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우물을 파지 않는 분들은 진짜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을 벗어난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는 행동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해요. 저희들도. 이제 거기서 어떤 다른 행동을 딱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임사님이 경전 편찬하는데 이런 체제를 썼다는 거예요. 과연 이걸 만일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았으면은 이게 좋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또는 이게 과연 이게 경전이 될까? 라고 회의하죠. 회의. 의심해요. 근데 이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에 이렇게 딱딱 뭔가 강령이 착착 되는 걸로 가신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여기에는 기름기를 쫙 뺀 거죠. 쫙 빼가지고 정말 정수들만 탁탁탁 눈에 보이게.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낯설 수도 있어요. 이런 체제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가 보통 크게 나누면은 이게 피은의 강령과 피은의 조목. 피은 계열이 나오죠. 피은 계열이 나오고 하나가 보은 계열. 보은의 강령과 보은의 조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은의 결과와 배은의 결과.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네 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거 이제 내용별로 이게 보면은 그냥 아까 세 부분이에요. 피은의 영역, 보은의 영역, 배은의 영역.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피은의 영역은 피은의 강령과 피은의 조목. 강령이 나오고 또 구체적인 조목을 말하고. 자, 강령은 마치 강령이니까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나무의 줄기 같은 거라면 피은의 조목은 그게 가지가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보은의 강령과 보은의 조목, 그 다음에 보은의 결과. 이렇게 계열상 그잖아요. 보은의 강령, 보은의 조목, 그 다음에 그 보은을 하면 나오게 된 보은의 결과. 계열상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또 배은의 영역은 배은을 하면 배은 이런 거다라는 배은과 거기에 따른 배은의 결과.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참 대종사님 언어 체계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쓰신 언어는 그냥 생각나고 빠르락 쓴 게 아니에요. 저가 보면 그래요. 이걸 읽어볼 때마다 이렇게 일관되게끔 쓴다는 것은 이 체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까 의도적인 의도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상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엄청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이거 스스로 느끼면서 이게 대종사님의 이렇게 법을 펴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한번 봅시다. 강령은 그때 설명드렸죠. 강령.
그 선생님 강령 진짜 잘 써요. 강령이란 말. 명이라는 것은 옛날 옷, 지금 옷은 아무데나 잡아도 다 되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한복 계열은 여기 깃을 이렇게 잡아야 전체적으로 옷이 보존도 되고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이제 옷깃을 이렇게 옷깃을 염이며 뭐 또 옷깃을 왜 염이죠? 모르겠네. 옷깃을 염이며 옛날 그 옷들은 항상 이게 깃을 잡아야 전체를 딱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되고 아까 그 명은 그죠 강은 그잖아요. 강은 그물 결의줄이라 해가지고 그것만 딱 잡으면 전체가 다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사님께서 강령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강령. 그래서 우리 공부도 강령을 딱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사님께서 이 강령은 이거야 하고 제시해 줬죠. 강령을 잡았으면 강령이 꼭 나무로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줄기 같다고 하면 조목은 그 가지듯이 그 강령이 이렇게 펼쳐지면 조목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목을 수렴한 강령이 되고 강령을 펼쳐지면 조목이 되고 이런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그럴 때 일단 피은을 봅시다. 피은. 입을 피, 은의 은. 맞죠? 입을 피, 은의 은.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입어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피은혜는요. 이런 쌍의 안목, 그러니까 그 아까 분별이 떨어진 착이 없는 그 안목일 때 피은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부는 사은을 하기 위해서 피은을 알기 위해서는 지은이 돼야 돼요. 지은일 때 이 지를 알지자를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단순한 안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아까 같이 저 설명같이 이게 은혜라는 것은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저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에서 좋은 것만 내가 계속 나한테 오시오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관념으로 사은을 보면 안 돼요.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의 은혜를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점이 굉장히 우리가 사은장을 들어가는데 중요한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광활한 천지를 말해 본 거예요. 우리가 광활한 천지가 열려야 돼요. 우리에게. 광활한 천지가. 이게 보면 그 피은하면 입을 핀 옷을 입듯이 은혜를 피은 우리가 입고 있다. 입고 있는 거죠. 입고 있는 거죠. 입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은됨을 아는 데는 이런 쌍의 안목이 사실은 절대적이에요. 이걸 한번 말해 봅시다. 대종사님께서 대가가는 과정에 이렇게 마음이 쇠락해져요. 그리고 하늘을 봐도 청량하고 별과 별을 봐도 교교하고 그게 당신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이 옛날에 봤던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가를 보면 새하늘 열리셨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문학적 설명이죠. 이게 전에 봤던 하늘인데 그 마음이 철학해질 때 그게 달리 열리는 것이죠. 그게 사은이에요. 그게.
이런 우리가 보통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단순히 나한테 유리한 것이 이렇게 오는 것이 은혜라고 보는 것은 대종사님이 은이라고 쓰는 용어를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은이 됐다는 것은 거기는 어찌 보면은 일원상 안목이 우리도 열렸다라는 것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보은, 이 보은 진짜 중요한데 이 보은. 우물교에서 대윤사님이 깨달으면 보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도 틀리지 않고 그런데 보은 이게 갑불보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답하다라는 말도 있고 응답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자비와 보은의 관계 저는 대종사님은 자비롭다보다는 대종사님은 평생 보은하신 분이라고 봐요. 자비는요. 위에서 아래로 줘야 돼요. 자비는 그래도 법강 항마이 이상은 돼야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법강 항마이는 교전에 있는 대로입니다. 정전에 있는 대로. 저도 지금 법강 항마인데 저는 자비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 솔직히 노력은 해도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그런 자비를 펼칠 수 지금 제 실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하는 건데 자비는 그 위에서 시해적이에요. 시해. 그러니까 저수지가 위에서 저수지 물이 밑으로 흘러서 혜택을 주지. 저수지가 저 아래에 있는데 저 위에다가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물이 안 가잖아요. 아래에서 어떻게 그런 말 하면 애들이 요즘은 양수기를 퍼서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위에서 이런 거 보고 시해라고 해요. 시해. 이게 혜택을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자비는 그래서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는 나눈다고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베푼다는 말을 안 쓰고 나눈다 이렇게 쓰잖아요. 뭔 베풀어. 왜 나눈다는 말에는 보은이 깔려 있어요. 보은적 사고. 이게 보은은 보통급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느낀 만큼 내가 갖고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보은하는 거예요. 특징급도 할 수 있고 대강열애도 내가 사은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걸 보은하는 거예요. 대강열애도 보은하는 근데 그 대강열애가 하는 보은을 대강열애가 아닌 사람이 보면은 자비 같아. 자비. 그래서 자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대종사님은 평생 보은하고 사신 분이에요. 당신도 왜 말하냐면 당신이 대각을 했는데도 그걸 살펴보니까 사은의 도움이었다.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평생 보은하고 사신 분이에요. 왜? 당신이 그 은혜짜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랬죠. 우리는 자비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보은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보은을 목표로 하는 데는 보은하는 자리에는 상이 없어요. 아상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은혜 입은 것을 지금 보은하고 있는데 무슨 놈이 거기에 내가 막 잘나가지고 그냥 왕팡 먹이고 능력자로서 짜잔 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아예 보은한다는 데는 아상이나 그런 것이 끼어들 틈을 안 줘요. 그런데
출가이 대강렬의가 보온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막 엄청 자비로 느껴요. 그래서 출가이와 대강렬의의 보온을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대강렬의의 그 보온을 대자대비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다 보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보온을 배워야지. 그 사은의 은혜 입은 것을 보온하시려고 평생 하셨던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배은 나오죠. 배은은 말 그대로 이렇게 등지는 거잖아요. 은혜를 등진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배은, 등진다. 예,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는 거하고 내가 은혜를 항상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아는 거하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데 등져. 햇빛이 있는데 햇빛을 등지고 햇빛이 없다고 하는 거하고 이 표현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배은한다는 건 뭐냐? 그 자리 아까 말한 대로 이 분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배은하기가 쉬워요. 좋다 나쁘다에 분별하면은 좋은 것은 나한테 와야 되고 안 좋은 것은 다 나는 피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분별이 떨어져야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다 사용할 줄 알고 나에게 다 가치 있는 일이고 그때 그곳에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지품 21장, 22장을 좀 이 사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본문이다. 거기에 광활한 천지라는 안목을 많이 터득할 필요가 있다. 연마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는 배운 자가 아니다. 잘 양심을 딱 놓고 한번 보여요. 고운 자다가 배운 자다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갔다. 우리가 법마상전한다고 할 때도 이 의미도 포함되는 거죠. 보은했다, 배운했다. 보은했다, 배운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구조 얘기를 하냐면 사은장을 전체 볼 때 이 구조로 돼 있어요. 피은, 보은, 배은 이 구조로 돼 있었으니까 이 구조를 대종사님께서 오랜 동안 연마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볼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 문장들이 뭐 이 피은이나 보은이나 배은이나 이게 어려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다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 속에 담긴 뜻을 우리가 연마할 필요가 있다. 피은이라는 말에도 이런 안목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온을 하려고 해도 이 차타가 둘이 아니고 좋다 나쁘다가 떨어지는 그런 안목에서 있을 때 보온을 훨씬 잘해요. 자, 이런 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 사은장의 그 구조를 보면 인과가 없어요. 인과란 말이 안 나타나요. 없죠. 근데 이제 저쪽 우리 교리들 보면 인과보응의 신학문에서 거기에 사은사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보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인과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은을 하면 그게 인이죠. 인. 보은을 하면 보은의 결과가 화가 되죠. 배은을 하면 배은의 인이 되죠. 인. 배은을 하면 배은의 결과에는 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께서 이 사은장의 이 구조 속에다가 인과를 탁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도 진짜 세련되신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대종사님은 인과마저도 은혜다 이거예요. 인과도 은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과를 공포와
어떤 죄벌의 대상 또는 상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거 인과의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의 가치를 은혜로움의 가치로 우리가 인과를 펼쳐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은장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교정을 펼쳐보고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교감을 좀, 대명사님하고 교감해야죠. 대명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 문장을 가지고 내가 잘 써야 되겠다. 설교할 때도 잘 쓰고, 교도님들에게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열려면 안 돼. 우리가 정전에 있는 이 많은 용어들을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안 씁니다. 우리가 죽자라고 써야죠. 우리는 피혼자입니다. 이런 말도 해야 되고요. 피혼자라고 너무 딱딱하면 거기에 피혼자가 뭡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도 해야 되고. 우리가 보은자가 됩시다.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에 응답합시다. 우리가 옛날에 응답하라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응답을 어디를 해야 돼요? 은혜에 응답을 해야죠. 우리가 사은으로부터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이 됐든지 응답합시다. 보답합시다. 또는 사례. 은혜에 감사한다고 할 때 이건 사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할 때 사은 대잔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일상을 쓰는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이 사은의 뜻을, 사은의 가치를, 사은이 뭐예요? 사은의 다른 말은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의 안목이에요. 이런 쌍의 진리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 두서없이 할 거예요. 맨날 이렇게 너무 막 두서 있게 했더니 별로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더만. 두서 있게. 자, 우리가 보면 이런 상 진리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생멸벌의 변함이 없는 자리인데 이게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인데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인데 그 자리인데 그 선악업보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요. 이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게 은혜예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보면 어떻게 대명사님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복을 받으면서 선한 세상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한다. 세상 일을 한다는 게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게 저렇게 이렇게 좋은 일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그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선악이 떨어진 그 청정한 안목에서 보면 선악의 현상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세상이 좋은 일을 하는, 자기도 좋고 세상도 좋고. 악한 사람은 지가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세상도 나쁘고 지도 나쁘고. 이렇게 환히 이렇게 다, 이렇게 선악업의 차별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면서 이게, 이것의 현상이 다 드러나요. 이렇게. 그것을 선은 선대로 선과 악을 다 은혜의 가치로 드러내. 그러니까 이걸 대명사이 어디냐면 선악이 다 선생님 역할을 한다. 라도 말하고 옛날에도 뭐냐면 선악이 다 세계 사업을 한다. 이런 본문도 있어요. 대종경이 나와요.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대선사님이 세상을 은혜로 본다는 것은 당연히 나한테 달콤하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에요. 그 말 중 하나가 선악이 다 개오사, 다 스승이다라는 말도 상통되는 거고요. 선한 사람은 선한 역할을 하면서 세계 사업을 하고, 악한 사람은 세계의 몰입꾼. 세계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세계의 몰입꾼 역할을 하면서 세계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악한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보면 그렇게 세상을 드러나는데,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은혜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이 어려워. 내가 해도 이게 듣기 따라서 이게 감도가 안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무슨 말인지 그냥 제가 먹같이 얘기해도 먹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단순히 달콤하고 뭐 내가 싹싹 빌면 뭐가 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세상,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요, 솔직히 말해서 지혜와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찌게 생각하면 지혜의 은혜다. 이렇게 지혜의 산물이라고 봐도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즉 사은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쌍의 안목이 없으면, 그런데 사은을 아주 쉽게 알아. 그냥 많은 사람이 다 그냥 금방 알아버리는 것 중에 한 번 보면 그냥 다시는 쳐다보지 않아도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장 구조를 쭉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